창세기 22장은 이제 길고 긴 12장부터 23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남다른 의지나 특별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 성경은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역사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 단순하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더래요 라는 옛날 이야기, 또 혹은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겪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성경의 역사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네. 자,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따로 떨어져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가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분명하게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 사건들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여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국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네.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모든 이야기들이 한 사건도 빠짐없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그 사건만 특별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일관적이고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한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치게 해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치우치게 바라보게 되느냐? 성경의 사건들을 다 분리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파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좀 어려운 말로, 이 사건은 이렇게, 저 사건은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관점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의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22장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발 뒤꿈치 떼만도 못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까? 칼을 들어서 거의 죽일 뻔했죠. 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고사하고 뭐 좀 핸드폰 하나라도 내놓으라 그러면 어때요? 네. 그죠? 네. 핸드폰 내놓으라 그래도 화나잖아요. 그래서 22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군말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말하자면 앞뒤 맥락 다 잘라먹고 딱 그 사건만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자, 물론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자, 말씀 신약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을 바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저번 주에도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믿음,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까? 네? 자, 다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바르고 균형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전체가 동원돼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럴 땐 이렇게 해석했다, 저럴 땐 저렇게 해석했다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떨 때는 내가 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떨 때는 나는 그래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단들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자기들 입맛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들만이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어, 너희들에게.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행위나 사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와야 돼. 그럼 어떻게 받아? 우리만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우리만 가지고 있는 방법이나 우리만 가지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특정한 어떤 사상,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결국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특정하게 그들만이 주장하는 관점이나 사상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오게 돼 있냐면 특별한 행위나 방법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예로 든다면 우리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우월한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상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행위를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 갖다 바치라면 바쳐라. 거기에 곧바로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바치라면 군소리 하지 말고 바쳐야지 믿음이다. 딴소리 하지 마라. 두말 하지 말고 순종하고 바쳐라. 이거 이래야 믿음이다. 라고 하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성경을 파편적으로 분리해서 해석을 하는 결과로 반드시 거기에는 그들만의 특정한 사상이나 방법을 강조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네,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미혹들을 잘 분별하셔서 속임당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의 행위가 구원을 받은 조건입니까? 자,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행위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조건이 됐어요? 아니죠. 지금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이제 23장은 아내 사라가 죽고 그 무덤을 사는 그러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자,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뭔가 우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대명사 뭡니까?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1장,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떠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 지난주 21장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맞춰지냐면 지난주 21장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여호와. 네. 어떤 특별한 한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겪어온 결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셔야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 잘 듣는 종한테 그냥 상속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땡깡을 부리죠. 그리고 또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빼앗길 뻔한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대를 이어보겠다고 이스마엘을 낳죠. 네. 자,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했습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 답답하게 행동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답답하죠. 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냥 대충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장입니다. 12장에서 보시면 3절에 3절 후반부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읽으시면서 15장 4절입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17장 4절. 17장 4절입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22장 16절이죠. 17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함께 본 내용,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중에서 일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 네. 자, 근데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점차적으로 구체화됩니다. 너로 12장에서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오늘 22장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삭의 사건을 거친 후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포커싱이 돼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실은 12장에서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그 포괄적인 말씀이 22장의 이삭의 사건을 거치면서 내 씨로, 그렇죠? 네. 포커싱이 됩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시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똑바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시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용이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지식과 사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건 다른 얘기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식과 사상으로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말씀이었구나예요.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마지막 사건까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거라고요. 이걸 제발 좀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자손에 있습니다. 자손, 씨, 그렇죠? 어떤 씨입니까? 그 씨로 무엇을 하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요. 그 씨로. 자, 신약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서 이 씨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사건의 의미라고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일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내 자손이 나를 구원시키냐? 네 씨가 축복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인생을 그렇게 섭리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다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그렇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뭘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친 사건은 나의 어떤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 결과를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확인하는 사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요. 22장의 전체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요. 하인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이 가면서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대답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 대답도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먼저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맞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21장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21장에서 저희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평화 조약 사건을 함께 살펴봤죠. 땅을 이제 인정받는, 그 땅에서의 거주권을 인정받는 사건.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정말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믿게 되었다고요. 네. 그리고 22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22장의 첫 어구가 뭐예요? 9절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 연결 어구는 저번 주 15장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어떨 때 사용됩니까? 그 전에 사건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일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건입니까? 결국 이삭으로 약속의 증거를 얻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를 얻은 결과를 얻은 후에, 그리고 이제 땅에서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 증거가 마음속에 있기 시작한 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주어져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는 것으로도 결론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지점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가시죠? 네. 성경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실 그 결과를 믿는 믿음이 이미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미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자, 말하자면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얻을 보상도, 우리가 얻을 결과도 어디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결과도, 너희의 보상도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미암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하시는 이 시험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구원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어. 그건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내 노력이나 열심히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지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우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서 열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열심이 우리의 조건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열심은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의 열심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의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경쟁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 또한 앞으로 주실 복 또한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아 세우셔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는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네 우월한 유전자를 남겨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네. 이것이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주시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이삭이 반드시 있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럼 이삭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시간을 쓰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앞으로 우리에게 이어질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전체 큰 섭리 안에 그 역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삭은 너희한테 원래 없었던 자녀야. 그렇죠? 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봤을 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어떤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을 바친 거, 그렇죠? 이삭을 바쳤다는 게 뭐라고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뭘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완전한 죽음. 네, 그렇죠? 네. 완전한 죽음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이 육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죽음으로만 믿음의 행위는 의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양보하는 대단한 사람, 희생하는 대단한, 그건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더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의 심장에 칼끝이 항상 겨누어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된다고요. 진짜 죽음 앞에 사는 자들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이 육신의 삶의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그 결과로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네.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편에서는 칼을 심장에 꽂기 바로 직전까지 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이러면은 찌를까 말까 이게 아니라고요. 찌르는 척. 나 이러니까 잘했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우리는 내가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다시.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허락된다고요. 네. 어떤 결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결과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크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나 혼자 어떻게 해서 끝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결과까지가 구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나 한 사람, 나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 심지어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같은 생각은 아직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겠지.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원래 있었던 자들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순종하고 증거하면 그 믿음을 우리 거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나서 거기에 우리는 순종한 것뿐인데 그 믿음을 우리 거라고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의 삶이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증거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